1907년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7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참 그 기독교계 안에서는 굉장히 그 부흥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딱 100년 되는 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해서 그 부흥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찬양도 많이 나왔어요. 100년 전 이 땅 위에 막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막 하면서 이렇게 가사가 쭉 이어지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1907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지 제가 그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사경회라는 것이 말씀을 이제 듣는 그런 모임이죠. 이때 당시에 한 1,500명 정도가 같이 모였다고 그래요. 1,500명이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1907년도에 그렇게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정도를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매일매일 이제 강사가 다르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셨고 이때 당시에 강사로 섰던 분 중에 한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말씀을 전하고 물론 1907년도에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의 사경회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190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의 선교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내가 선교사로 이곳 가운데 와서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밑으로 봤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내가 알게 됐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뭐 우리보다 잘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또 거기서 막 놀러 가고 막 그러면 좀 우쭐 우월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편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지만 또 그곳에서는 또 내가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은 이제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제 고백으로 시작해서 1907년 이 장대현 교회에서도 그 연결선상에서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그 1,500명이 있는 데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었냐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이 길선주 장로님한테 뭘 이야기했냐면 나의 재산을 잘 좀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서 재산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화 100달러? 꽤 큰 돈이죠. 그 돈을 그 친구의 아내 모르게 자신이 그냥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함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무릎 꿇고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런 잘못이 있는데 하면서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어떤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 땅 평양의 이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907년도에 정말로 이 한국 땅 안에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 모습을 좋게 여기시고 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을 뒤흔든 이 회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선교사님의 그 회개, 그리고 이 강사로 나왔던 길선주 장로의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큰 조직이 크게 큰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한국 땅이 붕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대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도 이러한 불길이 타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뀌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노아의 방주 얘기가 꽤 길어요. 근데 이 노아의 이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굉장히 악한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지었으면 한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안 되겠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노아에게 가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도 그 세상이 악한데 이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보니까요, 성경에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이 노아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노아의 삶을 보면 나중에 뭐 방주를 만드는 일과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하냐면 그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삶으로 뭐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뭐 거창한 것, 되게 뭐 몽환적인 것, 환상적인 것, 여러분 이런 거를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에 이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이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주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방주가요 축구장 경기장 정도보다 좀 더 길고 하는 그런 큰 방주. 그리고 지금의 배처럼 뭐 얄쌍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네모 사각진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게 그때 당시에 쉬운 일이겠습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노아와 그 사람들이 그 같이 가족들이 도와서 그 방주를 만들었겠죠. 이때 방주를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략 7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 어떤 사람은 70년에서 80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70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지 몰라요. 쟤 지금 저기다가 뭘 짓는 거야? 바다에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다 옆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산에다가 뭘 짓는 거야? 저걸 왜 짓는 거야? 1년, 2년, 3년, 10년 동안 그것만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7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가운데서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노아였다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몇 절 나오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얘기해요. 한두 절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되는 그 시간을 보세요. 70년, 80년, 12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에 지금 당장 안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서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지금 이 노아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아요. 대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고 얘기해.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그 긴 오랜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때는 될까요? 이때는 될까요? 이때인가요? 그때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묵묵하게 지금 70년, 120년 동안에 이 방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절 말씀 다 읽으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때로는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40주야예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저도 그 금요일 날 저희 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저녁에 용인에 내려갔다 왔는데 가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앞이 막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때 운전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굉장히 갑자기 확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의 비가 끊임없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 비가 한 하루 이틀만 오면은 막 난리 날걸요? 한강 막 범람한다 그러고 강남은 이미 물에 잠기고 차들 물에 잠기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여러분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잠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비가 막 내리기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이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들은 거의 한 1년 10일 정도 그 방주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제 계산해 보시니까 한 1년 10일 정도가 방주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방주에서 생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에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는 뭐예요? 구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은 모든 그 생명들은 다 땅에 있던 것들은 죽었지만 뭐예요?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방주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딱 나오자마자 번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노아였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 세상이 물로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 쓸려가고 그 다음에 땅이 말랐을 때 내가 나가는 첫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였다면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물론 동물들 다 있고 자기 가족이 있지만 나갔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떠한 길로 가야 될까? 두려움, 걱정, 근심이 먼저 앞섰을 것 같아요. 전에야 뭐 우리가 삶의 터전이 있었고 또 방주를 만드는 일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제 노아의 방주 이제 나오게 될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 나였으면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에 오늘 저는 이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번제를 이제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이 먼저 제1번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개업하면 돼지 잡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사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첫 시작을 우리가 이걸로 해봅시다. 신에게 좀 한번 구해봅시다. 잘 되게 좀 기도해봅시다. 이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처음을 시작할 때는 그런 걸 뭔가를 의지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은 뭐예요? 바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디가 이제 개업하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개회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뭐예요?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우리의 첫 시작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얼만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따뜻한 아침을 못 찍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찍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서 한 3시간 있었어요. 근데 잘 안 찍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해서 찍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좀 앉아있다가 다시 가고. 근데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못 찍었다고. 그게 안 되는데 도저히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될 때 자기는 어떻게 하나 해서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기도가 안 될 때 시편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자기 원수를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원망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편을 보면서 기도해라. 이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여기서 시편을 보면서 시편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쭉 소리내서 읽으면서 선포하며 읽으면서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계속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나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먼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그때서 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가 생각나면서 계속 깨닫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내 예배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있고요.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살아가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시 바라요. 출근하는 길에 예배드리시 바라요.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드리시기 바라요.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